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가 임하고 세상에서 어디서도 얻지 못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지금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주님의 정인으로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어려움당하는 그런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주가 있는 심정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응답을 저희들이 받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임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흑암의 저주의 세력이 무너뜨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비밀을 체험하고 응답의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병이 낫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저주 세력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상처로 아픔을 갖고 있는 모든 우리의 병든 심령과 병든 힘이 아버지 하나님 셈을 얻고 다 치유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달에는 창세기 3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범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가 됐다. 마귀 자녀보다도 마귀의 노예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단 말이야. 마귀는 아주 흉악한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육신에 따라 우리의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병을 주고 질병을 주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다툼을 주고 이간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길이 있습니까? 해방받는 길이 이 땅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답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느냐? 사탄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총을 쏘도 죽일 수가 없고 핵폭탄을 터뜨려도 마귀는 그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죠. 그 존재가 우리를 그 걸음마다 발목을 긁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자빠지도록 해서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런 악한 존재가 지금 여러분을 못살게 구려고 호심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없다 할지라도 없을 수가 없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셈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현장에서 성취되는 응답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가지 하나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든 성공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못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에 쓰던 인본주의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그 체질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버리고 주인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에서도 못 빠져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멸망의 바벨탑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큰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달으면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오늘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신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동시에 이것이 체험되고,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삶, 그것이 복음을 이해한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이제 깨달아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부터 복음을 능력을 잘 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뼈아프게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깨우쳐주고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눈을 뜨고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직 이해되지 않는다면, 체험이 안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내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내가 과거에 복음을 이해했던 사람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을 늘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를 하고 난 후에니까 평안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원인과 복음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인인 창세기 3장 사건은 여러분하고 관계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 문제 완전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완전히 생명책에 옮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의 호적이 옮겼다면, 여러분이 호적이 마귀에게 호적이 얹어져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호적이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는 순간에 우리의 호적이 옮겼다, 영적 소속이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에 편지가 오고 세금도 나오고 중요한 투표 용지도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내 주소가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내 생활의 모든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힘의 공급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입고 살다가 천국 가고, 내가 지옥의 자녀다, 사탄의 자녀다, 그러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그 이름이 주소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망에서 너를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전해 듣지 못한 불신자들은 지금도 사주 운명 팔자 속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로 말하면 팔자다 그 말입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팔자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근본 이유는 전혀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과거 사건입니다만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부산시장이 죽었죠. 자살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젊은 나이에 고급 공무원이 되었죠. 안타깝게 이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부산시장이라고 하면 높은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대우건설 사장이 자살했고 현대 회장이 자살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분명한데요. 그렇다 그 말입니다. 카이스트에서는 학생과 교수가 6년 만에 무려 11명이 자살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너무 공부로 압박했기 때문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자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압박한다고 다 자살합니까?
공부가 그럼 뭐 공부가 그 압박된다면 그 카이세트 사람이 그 살아있는 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 11명은 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연예인들이 자살을 접하게 됩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 자살할 1위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때문에 온 가족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불신자들은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지요. 하늘 운명이 뭡니까? 이게 사주팔자입니다. 그리고 땅에 운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풍수지리라고 하는데 머리를 아무데나 두고 자면 안 되고 창문을 아무 쪽에 내면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농을 어디에 둬야 되고 이렇게 풍수지리에서 그것이 뭐 복이 막히고 뭐 또 뭡니까 그 수맥이 흘러가지고 병이 오고 그렇다. 그렇게 이렇게 그것도 과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과학이 아닌데 엉터리죠. 오늘 성경은 너무 정확한 원인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너희 죽었던 너희들을 그랬습니다.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해방받는 길에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왜 복음이 귀중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실 때 강도가 물으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며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버리면 사탄은 영원히 그 머리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살인해가지고 모르게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분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은 그 정도로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버리면 사탄은 여러분을 영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흔들립니까? 복음을 잘 못 이해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는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종말로 끝날 때까지는 사탄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역사해도 여러분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에게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다 말. 그리스도를 통한 얻는 구원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흑암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고 여러분이 현장에 역사하고 여러분 직장에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개가 은혜 받았구나. 이 은혜가 어느 정도로 지속하냐 내 은혜를 뺏어버리겠다 딱 작정을 하고 사탄이 그렇게 작정하고 있다 그 말이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고 그 사탄 흑암의 저주의 세를 끊고 가야 여러분이 그 흑암의 저주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야 돼 기도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지금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심을 알고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사실적인 축복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축복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는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계신다. 언제까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호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세상과 사탄과 모든 흑암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지금 주었다. 이게 현재 구원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과거 문제 해결되고 지금 현재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 버리면 과거 문제 해결될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내 현실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내가 미래에 당할 그 문제도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세밀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그걸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다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합니까? 성령으로 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 말이죠. 이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흔들립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냐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사업에 능력이 나타나고 이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흑암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이름 부르면 사탄은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이번 한 주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자꾸 엉키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뜨려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으시니 하늘에 앉으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늘의 비밀 맛보다가 하늘나라 간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은 전진 배치되어 있는데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고 올무를 엮어서 넘어뜨릴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이런 사탄의 장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탄이 얼마나 흉흉하게 역사합니까? 온 세계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접운동, 말씀운동,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해라? 제자 삼아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봐야 될 것 여러분이 보셨죠? 제자가 봐야 될 것 여러분의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봐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지난주 설교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맛보느냐? 하늘의 비밀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탄은 묶여지는 것입니다. 묶이는 것이다 그 말. 이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이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요? 믿을 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현장의 문을 다 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준비하고 기대했던 사람의 마음까지 열어놓습니다. 주자의 마음을 여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예비 캠프 중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캠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누리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천국 간다 그 말입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완전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증거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증거는 계속 오는 것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늘 증거 오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온 땅에 보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강릉 세계력교회 교회 캠프 팀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는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여러 세대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자랑할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걸 모르고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성경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구약에 승리한 모든 사람은 메시아 사상 피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승리한 사람 보면 피언약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 뭡니까?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피언약은 뭡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잡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피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사상 붙잡은 사람 보고 언약의 백성을 하는데 언약의 백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약속한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느 약속의 장소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약속의 사람에게, 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러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종교는 우리가 인간이 뭘 하려고 찾아가지만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내용인지 몰랐죠.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범죄했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 있었다 하는 것이 지난번 설교고 첫 번째 설교는 그러니까 8월달 설교입니까? 뭡니까? 창세기 1장은 뭡니까? 모든 문제가 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했다 그 말이죠.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그런 저주가 왔다. 이것이 연결된 것이 오늘 그런데 그걸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축복을 주냐?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 오늘 그 답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저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을 9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면 구약에 승리한 모든 사람은 메시아 사상 피언약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사상 붙잡은 사람 보고 언약의 백성을 하는데 언약의 백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이 약속만 지키면은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린 자를 다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예배드린 자를 사탄이 또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잡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언약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라는 이 제목이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 뭔가 이걸 한 가지만 생각하고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그렇게 결심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말세 때에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오셔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간증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누는 것을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은 신경 써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그 볼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것이 주님께 발견되어야 될 때 여러분이 자꾸 불신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이런 것이 하나 눈에 띄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은 참 불안하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하나 눈에 띄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며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문을 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무슨 영접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처음 영접할 때는 구원받을 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예수께서 영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하나님 능력으로 세상 이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목사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냐, 왜 목사가 할 때 기도하라고 하냐,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기 힘들으면 집에서 앉아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이 설거지 하다가 기도하시고 밥솥 닦다가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언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몸이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하고 허리를 툭툭 3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간증하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이런 꼭 두 손 무릎을 꿇고 막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도 기도입니다만, 기도는 꼭 그렇게만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은밀한 속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못할 말이 있잖아요. 내 약점을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집에서 가셔서 여러분 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10분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 하나님 다 그렇게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여러분을 해하게 만드는 그런 강도 같은 놈이 있으면 천사가 그 강도의 힘을 막고, 또 여러분이 안 열리던 문들이 있으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믿음대로 되지만 안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안 믿는 그 자체가 믿음이니까 그 믿음대로 된다 그 말. 그러나 내가 믿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도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잡고 무엇하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시작하면 모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아침에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이것을 삶 집중이라 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자, 진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복음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주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쉽게 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엄청난 희생을 해서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가 여러분을 볼 때 별것 아니고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그런 책임자로 복음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원찮게 하는 분은 아주 또 확실하게 그 구원의 그런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낮에는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에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묵상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된다. 말씀에는 오늘 하루를 점검하면서 내가 이 사람 했는데 혹시 상처 준 말을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그가 상처받지 않고 복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점검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루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이 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걸 삶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잘 안 믿죠. 특히 안 믿는 분 누구냐? 중국 사람들 안 믿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중국 사람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창세기 1장 27절부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라니까 그때는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막 크게 아멘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사실 안 믿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 안 믿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그 말이죠. 영적 비밀을 안고 진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를 뭐라 그러냐? 영적 서밋이라 그 말입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자, 진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영적 서밋인데, 영적 사실도 모르고 안 믿고 기도도 안 한다. 그것이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서밋이 아니죠.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전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전부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등하게 날 보지 마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딱 1분만 더 시간 줍니다.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거룩한 자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내 말입니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죠. 성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비밀이 뭡니까? 복음이다 그 말이죠. 여기에 이 있는 분은 이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진 자들은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냐? 절대 언약을 가진 자는 전부 다 절대 언약을 입거든. 절대 언약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나라만 증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 일본도 전하고 중국도 전하고 저 인도도 전하고 세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계 증거하는, 그렇지, 세계 선교가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 절대적인 언약이다 그 말도. 오늘날은 절대 언약이 선포되는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문이 열렸다 그 말. 우리나라가 못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복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3.7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7 이 나라를 이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들은 장난했대. 세계복음화 이거 아주 입에 나오듯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세계복음하지 못하면 의사도 필요 없고 사업가도 필요 없고 박사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예정해 주지만 그 목사의 할 일은 세계복음화다 그 말입니다. 절대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부흥시킬 필요도 없고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도 없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성취되는 그런 입니다. 그 성취되는 것이 노예로 이스라엘을 팔려갔는데 하나님 절대 언약 잡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감옥소에서
그 출세길을 열었잖아요. 감옥에 가면 우리가 반 죽었다. 우리는 살 이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것이 감옥 소인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 그 뭡니까 꿈의 계시를 줘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왕을 만나가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는 세계 복음의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애굽 나라에 살살을 왔잖아요. 그 정도로 큰 인물이 크게 했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별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노예 생활이다. 그런데도 하나님 세계 복음의 언약 잡을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가 늘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업하는 분이 그냥 우리가 이 강릉에서 좀 최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은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계 복음만 세계를 봐야 됩니다. 세계 복음만 아니라 세계를 보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좀 뭐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소뚜껑 운주서 또 여러분이 세계화 시야 돼. 세계화 시면은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세계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축복의 사람들이다.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다. 그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나만 누려야 되겠다는 것이 이단이고 유대인 사상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예비 캠프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캠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안 나가도 돼요. 여러분 앉아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캠프입니다. 전도 현장 못 나가도 안 가도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 사람 살리는 그것이 바로 전도 캠프란 말.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받을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모든 증거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세계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이것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또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을 인정하게 하십니까?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에베소 2장 1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네. 우리가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 언약 세계 복음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237 5천 종족 살릴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세상에 특별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시죠? 어느 교단 목사님이 눈물로 호소하시는 영상을 카톡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상대 커플에게도 보험 피부양권 인정하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을 절하고 혜택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학에 보면은 뭡니까 동성애를 인정한다는 그런 법이 통과됐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버리지만 그 동성애자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이 열렸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발판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굳게 뭉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되고 독일 교회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법들이 동성애 법이 통과되면 4살짜리 아이들에게도 동성애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고 유치원 가서 유치원 교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창조를 이야기하면 법에 걸리고 붙잡혀 간다 그 말입니다. 9살, 10살짜리 자리가 성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면 부모가 처벌을 받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이것을 반대하는 목회자가 예배도중에 파면이 되는 일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욕탕에서 여자가 성전환하는 여자가 남탕에 가는데 그 목욕탕 그 사람이 막았단 말이죠. 안 된다. 여자가 어떻게 남탕에 가야 된다. 그거 막았다고 이 목욕탕 그 주인이 붙잡혀 가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 법이 이런 법이 지금 우리나라도 온다 그만인데 지금
보험 그 피보험권이 그렇게 통과됐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은 후대들이 공직자로 나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창조론을 믿습니다. 믿는다 하면 말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공직자뿐 아니라 교사, 의사, 간호사 등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없는 현실이 올 것입니다. 동성애 지지단체들은 지금 물러서면 안 된다고 승기를 잡았다고 힘을 다해서 모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 감각이 없이 있다가 막다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다 죽는다. 후대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교사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이야기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교회가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목사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며칠 날이 저 서울 국회에서 앞에서 모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그렇게 가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이자 100만 사람들이 100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막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초월한 기도운동, 회개운동, 미스바 운동이 되겠죠. 지금 말을 하자면 하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힘이 빠지는데 네피림은 굉장한 지금 힘을 놓고 있잖아요. 네피림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피림이 만드는 그런 물건들이 거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거의 네피림이 만드는 그런 물건을 사용한다면 네피림은 이렇게 부흥되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교회는 교회가 문이 닫고 교회가 팔리고 그런 엄청난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막혀지는 그런 네피림은 부흥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밝혀야 된다. 우리도 외쳐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 여러분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런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 이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은 날짜도 이제 아마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날짜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한 걸 몰라서 지금 발표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게 또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배를 못 드리고 목사가 그럼 예배 드려 가야 되냐 이런 반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예배를 원세적으로 막이는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막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가 가서 이거 복음을 막는 그런 미스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을 영원히 전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는 못할지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로 이런 일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교단을 초월한 기도운동, 회개운동, 미스바 운동이 되겠죠. 이런 소리가 높여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기이한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옆에 이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하십시오. 후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후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입니다. 또 싸우지 마시고요. 장로님들이 축복하라 그러니까 둘 싸우고 그래요. 우리가 축복해야죠. 축복합시다. 다시 당신은 후대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시작.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더 하세요. 쑥스럽습니까? 옆에 늘 보던 사람이 쑥스러워요. 복음을 위하여 귀한 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지역으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세계복음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생명의 빛이 온 세계에 전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강릉세계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지역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